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 연기침례교회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침례교회에, 지금은 세종 선한목자교회가 됐죠. 그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또 그곳에서 정말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놀다가 목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 놀 때 교회 가서 놀으라고 자꾸 그러세요. 교회에서 놀다 보면 다 목사도 되고 또 선하게 되는 겁니다. 엄한 데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100배 나니까 교회에서 놀으라고 자꾸 하시고, 여러분, 그 피곤하고 졸리셔도 교회 오서 주무셔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면 다 은혜 받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이 자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강동호 목사님 통해서 또 잘 또 배워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 문영호 목사님하고는 같이 또 공주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참 인품 좋으시고 또 실력도 월등하시고 탁월하신 그런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의 모 교회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듣고 볼 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보이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저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려면 cskbc.org 치시면 그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보이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모교회가 생각나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또 눈에 선하신 분들도 계신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생각나고 합니다. 근데 이 모교회가 이렇게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대로 또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이면 참 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착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세련된 복장으로 나비 넥타이도 하시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어떤 생각대로, 길대로 모든 길이, 계획이 열려지고 치면 좋을 텐데, 너무나 많은 순간 마치 정말로 안개처럼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런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말이 무슨 표현이 무엇입니까? 뭔가 일이 잘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제 나는 망했어.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계획대로 되면 좋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다, 망했다, 이제 안 좋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차원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저는 믿음의 차원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대로 우리가 다 풀리고 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 예기치도 않았던 고비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파도와 같다. 왜냐하면 한 파도가 와서 그냥 딱 그 파도 지나가면 끝나면 좋을 건데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거죠. 이민교회 같은 경우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좀 좋으련만 했는데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끝났으면 했는데 또 부부관계가 문제 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그런 문제 다 끝나서 이제 조금 편할까 했더니 건강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 문제만 오면 좋은데 막 두세 개 문제가 같이 오면, 두세 개의 파도가 함께 올 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지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의 고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고, 가족 간의 어떤 아픔이고, 그런 인생의 가로막는 고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내 생과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과 고비들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각은 먼저 문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쉬운 삶 사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쉬운 삶 사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싫든 좋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상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껏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제 삶이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상담 오신 분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면 다 좋을 것 같죠? 푸른 잔디에 막 그릴 하면서 바베큐 하면서 멋진 차 타고 그렇게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엔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다들 여러분 미국을 여러분 쓸고 닦고 주름 잡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다 이민자들이에요. 뭐 하세요? 다 와가지고 막 청소해야 돼요. 또 뭐예요? 식당 가서 막 식기세척하면서 닦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소 가서 주름 잡는 거. 그래서 미국을 여러분 쓸고 닦고 주름 잡는 게 다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저 목사 뭐 성공한 듯 같고 뭔가 한 거, 그렇지 않아요. 이 목사도 힘들 때 있어요. 눈물 흘려야 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민 사는 사람들, 여러분은 진짜 이 한국에서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내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또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처음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조금 한답시고, 미국은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보니까 뭐 저쪽엔 생겼더라고요. 뭐 식당은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나 심지어 은행이나 이런 걸 다 차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마치 전화기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조금 한답시고 해보다 해가지고 이 맥도날드에 가서 드라이브 트루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순 미국 사람들만 사는 그 시골이었어요. 거기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날은 또 아침 그냥 밤새 운전해가지고 아침에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먹는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보통 쉽게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Can I have a number one? 이렇게 하면 Can I have one number one 하면 그냥 1번 빅맥 세트를 이렇게 딱 줘요. 그게 그냥 쉬운 영어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영어를 조금 더 해보자 싶어가지고 드링크를, 음료수를 바꾸는 거를 한번 했어. 뭐냐면 소다를 안 먹고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I wanna change my drink 하면서 일부러 영어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는 거 자랑하려고. 또 미국 가는데 영어도 못하는 줄 알고 그럴까봐. 근데 그래가지고 드링크를 바꿨어요. 커피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제 커피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야. Can I have a coffee? 못 알아. 커피. 뭐 커피. 막 한 5분 동안 이 커피 가지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지치니까 오더 됐다고 나가라고 해서 이제 주문을 받고 딱 갔는데 뭐가 나오냐? 쿠키가 나온 거예요. 환장하죠?
나는 커피를 열심히 시켰는데 쿠키를 받아야 되는. 여러분, 이민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말 통하죠. 이 은혜스럽죠.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는 찬양에 은혜가 없어요. 이게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찬송가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멋진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셔야 돼. 그냥 강제적으로 은혜 받으셔야 돼. 왜?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보기에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꺼풀만 열어보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침내 주저앉게 하는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고비가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와 고비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세한탄하며 재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차원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접근, 영적인 어프로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모든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인생의 고비를 통과해서 마지막 최후의 결승 라인까지 도달한 귀한 믿음의 비결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먼저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 증언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12장 앞에 몇 장이 나와요? 11장 제가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저 인간이 지금 저 와서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11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승리를 이룩하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입성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경주장 안을 들어가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바라보는 그 관중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는 이 인생길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앞서갔던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고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의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였습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패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고통과 정말로 고난과 아픔의 삶을 우리가 목격합니까? 우리는 오늘 생각할 때 사실 성경이 굉장히 컴팩하잖아요. 짧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그 고난의 그 정도, 그 아픔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지는 못하죠. 그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인생의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시대를 통과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는 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응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규야, 힘들지? 우리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어. 광규야, 지치고 고통스럽지? 우리도 그렇게 지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어. 광규야, 억울하고 아프지?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고 아픈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왔어. 광규야,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우리도 그렇게 실패해서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어. 그러니 사랑하는 광규야, 실패했다고 해서, 고비가 찾아왔다고 해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우리들을 봐봐. 우리들을 기억해 봐봐. 수많은 고통과 고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을 네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힘을 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에 속삭이며 우리를 격려하고 오늘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마치 나 혼자만 힘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이 세상에 가장 정말로 못 사는 것이 나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렇게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트럭으로 13트럭 나와요, 목사님.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만 그렇겠어요? 다들 그런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만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는 얘기해서 남 사정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다 힘들다니까요. 문제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냥 커다란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그냥 나무 하다 말다 놀래가지고 막 나무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나무꾼 올라간 나무 툭툭 2번 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기를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꾼이 어디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놀란 나머지 호랑이 양쪽 귀를 그냥 꽉 잡았네. 그러니 또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이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이 호랑이가 막 들어요. 근데 멀리서 이제 이게 모내기 막 한참 열심히 하고 있던 농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깨를 쭉 펴고 있는데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자세히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호랑이 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농부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어떤 놈은 팔자 펴가지고 호랑이 타고 이 바쁜 시절에 놀고 있고 나는 이거 지금 죽으라고 지금 못 심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호랑이 등탄 나무꾼은 어떤 심정인데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호랑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 사정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우리 모두는 답답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고비와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갔던 위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하고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이상의 그런 연약함과 실패와 고통의 그런 인생의 고비의 순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자 드뭅니다.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이상을 썼죠. 초대교회 선교의 문을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됐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의 현장 가운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마다 수많은 고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미국에서 설교학 수업을 했는데 그 미국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도행전 20장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들어와 지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를 할 때 피곤했는지 좀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았는데 오늘도 몇 분 졸고 계셔요. 절대 저는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무셔도 돼요. 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거예요. 야, 봐라.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좋은데 당신들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안 자겠냐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졸어도 그냥 설교하고 뭐 전화 받아도 설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도 할머니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설교해요. 재밌게 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좋은데 당신이 뭔데 설교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돼서 다 그럴 걸.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설교하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희들을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인생의 고비들, 문제들 그 가운데서도 그거 다 뛰어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아주 구체적인 좋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겠죠?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 고비들 다 넘고 믿음으로 서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얽매임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불필요한 모든 얽매임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얽매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을 뛰겠다 작정하면서 여러분 마치 등산 가듯이 완전히 중장비하고 이렇게 마라톤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셔보세요.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드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은 이분 뭐예요? 신발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재재로 만들어가지고 신발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입는 빤스는 우리가 입는 빤스하고 완전 다른 빤스예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니까 빤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아니야. 여기는 우리 고향에 왔으니까, 내 집에 왔으니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입는 빤스 자체는 재질 자체도 틀려요. 여러분들이 입는 것 갖고는 차원이 다른 빤스 입고 뛴다니까요. 그래야 뭐하니까? 조금이라도 저항에 적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록을 더 내려고. 여러분, 마찬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여러분, 얽매인 것이 많고 여러분 짐이 많으면 우리 끝까지 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두 가지를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 벗어버리래요. 뭐를 벗으래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원어로 보면 오르코스인데 이게 버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짐꾼에게 짊어진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저자가 처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들에게 율법의 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여 가지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10개도 어려워서 힘든데 이 사람도 600개 지키려고 했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 컨텍스트, 히브리서의 컨텍스트는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이 말씀이 피곤한 우리 인생을 향한 초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컨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이 율법의 짐,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나의 멍에를 지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멍에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이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복음이 뭐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 까다로운 율법 때문에 불필요한 짐을 끙끙거리며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게로 나와서 그 율법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불필요했던 율법의 짐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불필요한 짐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혼 날짜는 어디 가서 정해? 목사님께 와서 정해야지 왜 이상한 데 가져가지고 결혼 날짜를 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점쟁이 찾아간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필요한 세상적인 얽매이는 것,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들을 적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더 많은 것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정말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한 40년, 50년 하면서 한국마트를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70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물려주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타이어를 안 갈았어. 여러분, 오래된 타이어 빨리 갈았으면 좋아할 것을, 그거 300불, 400불, 한국도로 30만 원, 40만 원 되지 않는 이 타이어 안 갈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거짓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짐들, 불필요한 두려움들, 불필요하게 얽매이는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하는 삶,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 살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뭘 벗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원어로 살펴보면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habitual sin이에요. 뭐냐면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성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A가 강하면 뭐가 해요? B가 약하고, B가 강하면 A가 또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얽매이는 죄는 바로 이런 영적인 취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적인 취약점들을 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이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다 고개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근데 이 말이 많어. 이게 열심히 해놓고 다 말로 다 쏟으시는 분들이 있으셔.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에 지나쳐서 그것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와 복음이 있는데 그거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로 갇힌, 정말 뭔가 눌린 그러한 삶들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계속 붙어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한 사람, 그래서 초대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여러분, 이 뭐가 있어요? 사울왕 속에 이 질투심,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볼 때는 사울왕 잘 칭송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잘 그렇게 살았을 수 있을 그런 왕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질투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공격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사람이 그게 사울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안에 영적인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굴의 모든 죄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의 외모에 신경 쓰고 우리가 가진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신경 쓰고 바라봐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그 사랑들 우리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것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 문제들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그 고비들 넘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땅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고비들, 문제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해가 부르고 간증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복된 삶 사시기에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